더욱 힘쓰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나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건강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이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하더라도 곧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면 그 이별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은 슬픈 일이지만 그 이별은 잠깐이요.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곧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성도에게 죽음은 슬픔과 두려움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한 과정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인간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 보면 우리 육신의 죽음 이후에 두 번째 사망이라 불리는 불못에 던져질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한 그 천국에서 살게 되는 복과 소망의 시작이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둘째 사망, 곧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죽음 이후에 부활과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여 장차 누리게 될 영광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죽어서 영혼만 구원을 받는다거나 이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변화되어서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50절, 5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여기서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그때에는 살아있는 성도나 또 이미 죽은 자들이 순식간에 변화된 새로운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은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신령한 몸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는 정확히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영광스럽고 영원한 몸까지 새롭게 입게 되는 완전한 구원을 주님 다시 오실 때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의 이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혈과 육, 곧 지금의 우리의 죄 아래에 있는 이 썩어질 육체의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썩어지지 않을 이 새 몸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다 썩어서 없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영의 몸을 입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들의 썩을 몸과 죽을 몸을 썩지 않을 것과 죽지 않을 것으로 몸의 부활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현재의 우리의 이 병든 몸이나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쇠하는 육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때가 오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완전히 이기셨음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없고 사망이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부족한 것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딱 한 가지 금하신 것이 있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먹어버렸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자 우리의 육신은 살아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시작되고 그 죄는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이 죄는 죽음을 가져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도 이 첫 번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지만 이 죽음을 이기신 분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그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죽음이 우리를 삼킬 수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은 힘을 잃고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으로부터도 자유케 하셨고 사망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음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이 부활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패배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결말은 최후 승리임을 믿고 잘 견디며 이기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재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말씀합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승리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이 죄와 사망에서 살아난 자가 된 것을, 이 승리와 이김을 주심에 먼저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두 번째는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이 부활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쉽게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그들에게 전해준 그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요동하지 말고 부활 소망을 굳게 붙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려고 하죠. 이 세상이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이끌려 살아가겠지만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영원하지만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은 순식간에 지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우리의 삶은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금방 사라지고 말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더욱 힘쓰라는 것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풍부하게 하다, 탁월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주님을 위해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더 풍성하게 하고 탁월하게 만드는 일에 모든 수고를 다하고 충성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일은 사도들만, 목회자들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모든 지체가 함께 이루어 가야 하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영아 유치부에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고 또 더운 날 그 무더위에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식당에서 또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섬김과 또 다음 세대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아 유치부 성경학교를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수고가 헛된 것인지 아닌지는 세상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모든 수고를 다하고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썩어질 존재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 승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수고는 허무하겠지만 확실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드린 시간과 모든 것은 헛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에 영광스러운 새 몸을 입고 기쁘게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록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지만 부활의 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늘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다 함께 결단에 찬양하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